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 감사합니다. 참 끝까지 이렇게 잘 참여 너무 감사해요. 참 이게 벌써 4월 한 달이 다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들어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거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 바로 참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줄 알았는데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외울 수 있고 또 오래 남고 그게 참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 또 여러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 통성경에 대해서. 왜냐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많잖아요. 어성경, 특히 어성경도 있고 또 이런 뭐 제자 뭐 학교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든 이거는 키워드가 그거잖아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키워드잖아요. 구약은 제사를 세워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로 쭉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든 하나로 그렇게 한번 뚫어버리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 한번 이 성경을 그렇게 한번 엮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컨셉, 이 키워드로 성경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딱 7가지 분위기로 모세오경, 딱 이렇게 제사장 나라 세워가는 이야기, 그다음에 왕정 500년, 왕이 이끄는 500년,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없지만은 이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이 페르시아 7권 그 이야기, 그다음에 중간사 400년, 이제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파, 에스네파로 분열되게 됐던 그 헬라 제국, 그 제국 변동이 있었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는 이야기, 율법가서 완성하시는 이야기, 사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이끌어가는 이 30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30년이고, 그 다음 이제 공동서시 9권은 바로 로마의 핍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쫙 이 성경이 쫙 이어지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노래를 한번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질문이 많아요. 권사님도 연락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거 달라요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옛날에 외웠던 거랑 달라요. 그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들이 드리는 그 성경책에 그 서신서, 율법서 종류별로 묶어 놓은 거라서 그렇게 그 순서대로 외웠던 건데, 지금 이거는 역사순으로 정리된, 역사순으로. 이 성경은 사실 이 역사순으로 돼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나뉘어져 있던 건데, 이거에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이것들은 다 역사순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노래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외우기에 도움이 되는 노래구나. 그래서 그 예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자몬,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아모스, 호세야, 요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남요엘, 예레미야, 예레미야, 오바냐, 역대상, 역대하,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구약 역사순으로 정리됐고, 중간 400년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멘.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이 앵콜을 무시할 수 없죠.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역사순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상, 열왕기, 하자몬,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아모스, 호세야, 요나, 이사야,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자, 이제 아리세파, 사두개파, 에세를 분류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아멘. 아이고 오늘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은혜 자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힘내서 우리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은 바로 사도행전 30년에 대해서 우리 들어볼 건데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고 바울을 30년 동안 때렸는가? 자, 사실 딱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딱 그 사내들 공회에 딱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맞죠? 다 도망갔죠. 베드로도 쫄쫄 따라갔다가 결국 3번 부인하고 휙 도망가 버렸죠. 근데 사실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그때 안 죽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싸잡아서 싹을 잘라버린다는 마음에 다 싹 잡아서 죽이면 될 것을 왜 그때 안 죽이고 나중에 돼서야 이렇게 괴롭혔나 굉장히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 원래 수계만 딱 하면 딱 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 굉장히 시기했었잖아요. 뭐 제자들이 뭐 싹을 안식일을 싹 저 천한 것들 하면서 그 지적만 하고 예수님한테 막 뭐라 그랬었지. 그들은 별로 그 안중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만 딱 잡으면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겠지 하고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인 거예요. 자, 그 뒤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근데 이 모든 걸 다 예상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30 일어나는 모든 예상하시고 예수 부활해서 보이시고 나 갈게 또 다시 올게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도망갈 법도 한데 그 대제사장 세력들이 있는 그 중심지에 예루살렘 딱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꿰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낸다.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열심히 6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성령의 이제 불을 딱 받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 전파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대제사장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이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하나 끝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뭐 갑자기 3,000명, 5,000명 회개해서 뭐 난리가 나니까 이게 막 이제 불안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제 막 부른 거죠. 이제 제자들 이제 사내들인 공회 재판으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또 충격을 받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인 걸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그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런 재판이잖아요. 근데 원래 한 제자들이 그 주요 멤버가 한 12명이잖아요. 거기서 가룟 유다 이제 나가고 11명인데 이 11명들 중에서도 무서워서 도망갈 법도 하잖아요. 딱 이제 뭐 배가 아프다니 뭐 자기 뭐 사정이 있다더니 하면서 한 명만 저만 왔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오히려 한 명을 더 세워서 12명이 딱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게 네 발로 기어와서 사제를 모자랄 판에 두 발로 딱 들어와서 이 말을 딱 던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했냐? 자, 우리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귀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 나라, 이 대제사장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이 직분은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예요?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 하나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고 민족과 평화가 있는 나라.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한 영이 천하보다 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이 딱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맞아요. 휘장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지면서 그게 뭘 의미하냐?
결국 대제사장들은 실직한 거예요. 실직. 실직하고 이 성전은 박물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옛날에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딱 이제 그 지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딱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가 딱 이 얘기를 하니까 뒷목 잡고 뭐 뻐근한 거예요. 막 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행전 30년 동안 완전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막 세력이 커지니까 사도들의 이 역할이 끝났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괴롭혔던 겁니다. 자, 바울은 또 어떤 존재였죠?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빼낼 수 없죠. 바울은 엄청난 엘리트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또 사내린 공예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 유대 공동체를 지키겠다 하면서 저에게 공문 주세요 해가지고 막 다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탁 만나고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또 다시 눈을 뜨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깨달음이 컸던 거예요. 아, 성경에서 구약성경 얘기하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괴롭혔냐면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진짜 이 스데반 야고보를 죽이는 거 처형도 했지만은 스데반이 또 구약 성경 또 스데반 어떻게 죽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설명해요. 다 설교하고 예수님이 이날 완성했다고 딱 얘기하니까는 저쩌저 하면서 또 똑같이 이렇게 때려 죽였잖아요. 로마 이제 이 바울은 어떠한 수모를 당했냐 하니까 매도 수도 없이 맞았다고 하는데 40의 감한매를 5번, 그러니까 39대 매를 이렇게 39대씩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20대 이상 안 때렸대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사람이 반 죽으니까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39대를 몇 번씩 맞았다고 해요? 3번. 그러니까 이거 39대를 5번이나 5번. 그러니까 한 200대 가까이 맞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막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바울 안에는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이 자기의 역할이 앞서 이렇게 중간서 400년을 보면은 끊임없이 결국 자신의 이 직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었잖아요. 계속 그 자기를 위협하니까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예요. 이런 어쨌든 굉장히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자, 다음으로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왔어요. 이 마지막 이제 5차 사내들인 이 공회가 열렸어요. 이 바울이 또 와서 또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그다음에 하나님 완성을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 이제 사내들 공의원들이 안 되겠다. 이 바울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40명의 자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어느 제국에? 그렇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이 나면서 유대인이면서 나면서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 시민권을 이용해야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게 예루살렘에 그 전도행이 쫙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재판 열리고 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해서 와 보니까 이 바울 때문인 거야. 이 바울을 딱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 해보니까 바울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야. 나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로마 이제 군인들은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나는 이 로마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데 너는 어떻게 구했냐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했다니까 와 깜짝 놀래죠. 아, 너는 잽도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천부장에 1000명의 군인이 있잖아요. 10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진짜 그 마병, 그 기병 70, 그다음 보병 200, 그다음에 창병 200, 그러니까 470명을 거느리고 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어가지고는 바울은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 그러니까 총독이 있는, 총독은 군인들이 한 6만 명 가까이 돼요.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딱 80km 떨어진 그 가이사랴로 후송합니다. 그렇게 지켜주고 바울은 그게 총독의 재판, 그 2년 동안 기다리다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울이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논쟁을 이거를 좀 어떻게 정치, 사회, 문화 이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황제 재판을 또 받겠다 얘기해요. 그 로마 시민의 법이 있는데 무조건 같은 문제로 이 2번 이상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권리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래서 난 황제한테 재판 받겠다. 총독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황제,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슈 이렇게 배 타고 막 이야기. 거 가서 이제 딱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전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이사랴 총독에 갔다가 베스도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 여기에 이제 원래는 굉장히 이야기가 많죠. 뭐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야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야기, 3차 그거는 이제 최석의 목사님께서 하시는 다시는 성도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우리는 전체 분위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 있었다는 거. 왜 핍박했나?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휘장, 그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이야기,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이 사람들의 이 핍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네 제사장 나라 끝났고 자기네 직분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때 이제 한번 유월절 뭐 이렇게 유대교 명절이 막 일으키면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와서 11조 내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무시했던 거예요. 진짜 그걸로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굉장히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열심을 품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바울까지 이어져서 로마에 갔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분위기.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그렇죠. 여기까지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공동서신 9권인데 여기서부터 또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자, 여기 이제 딱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다 이야기들이 다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 떠나면서 그 전도여행 중에 썼던 편지들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유대교의 핍박 속에 있었다라는 거, 유대교 핍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더라는 거, 그런 거고. 이제 공동서신 9권인데 이 공동서신 9권에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게 있는데 예레미야,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자연스럽게 공동서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몇 년을 그게 포로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70년을 생활했어요. 그때 70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면서 버텼던 거예요. 에스겔이 예레미야 편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3단계 징계, 포로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는 여기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재산을 세울 거다 하면서 그 편지로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0년 동안에는 이제 유대교의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 지나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왜 그런 박해를 받게 되는지 이따가 얘기할 건데, 로마의 박해를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로마의 핍박을 70년, 한 250년 동안 핍박을 해요. 250년. 진짜 골 아프죠. 사실 30년 해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나를 뭐 1년만 괴롭혀도 사람 미치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250년 동안 괴롭힙니다. 250년 동안 로마한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 공동서신 9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공동서신 9권은 바로 이 복음 1세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다음 세대에게 줬던 편지들인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질문으로 이 분위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 왜 로마는 47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바울을 경호해 주다가 죽였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로마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다음에 기병 70명 동원해가지고 지켜주고 또 총독도 지켜주다가 또 재판받겠다 로마까지 순수 이렇게 어록어록 할다가 왜 바울을 죽였냐는 거죠. 아니 참 웃기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죽였냐? 그때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잠깐 다음 화면 넘겨볼까요?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천부장이 경호해줬던 이야기. 이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기병 70명 저기 보면 막 이제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해가지고 막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따라서 로마로 갔는데 이렇게 잘 지켜주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바울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나? 이제 AD 64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60년 좀 지났을 때 일인 거죠.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이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였는데 5대 로마의 5번째 황제 네로 황제였는데 이 여기에 지금 어떤 일을 하냐?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바로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로마 시내에 이게 한 9일 동안 불이 난 거예요. 9일 동안 불이 나서 그 로마 시내 3분의 1이 불타버려. 엄청나게 큰 화재가 일어났던 거죠. 어찌어찌 진압을 했어요. 이 불을 진압을 했는데 이제 막 아우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 불이 난 건 확실한 거고 이제 그 방화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화 원인 근데 이제 막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저 너희랑 황제가 내일 황제가 불을 질렀다. 왜 질렀냐? 여기 한번 싹 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 하나 세우려고 저러는 거다. 그리고 그 불 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노래 한 곡 좀 부르려고 저러는 거다. 이런 막 루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제 다음 이야기 앞서서 조금 이제 네로 황제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네로 황제의 그 어머니가 이름이 아그리파라는 그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그리피나라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3대 황제의 동생이었어요. 3대 동생이었는데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서 네로를 낳았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대 황제 작은 아버지예요. 4대 황제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 이제 시집을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네로가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16세가 되고 18세가 돼서 성인식을 한 다음에 그 4대 황제 자기 남편을 독버섯을 먹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네로를 딱 이제 황제 5대 황제로 딱 등극을 시킨 거예요. 딱 등극시킨 다음에 이제 막 엄청나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섭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엄청 간섭을 하는 거 네로 황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근데 장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통 폐허가 아니야, 장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4대 황제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왕권을 막 이어가는데 네로 황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어떤 요정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하죠, 아침 드라마처럼.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그 요정을 죽여버려요. 와, 네로 왕자 화가 난 거예요.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어요. 배를 하나 만들어서 어머니를 태워요 거기에. 그 어떤 섬으로 보내는데 이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근데 웬걸 어머니가 거기서 뛰어나고 수영해서 산 거예요. 야, 독하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야, 이 아그리피나가 살아가지고 있는데 네로 왕자 듣고 경호원을 보내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네로를 낳은 내 배를 찔러라. 탁, 어머니 보통이면 딱 찔러서 죽습니다. 이제 네로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포파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제 자기끼리 막 발산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막 노래하면서 막 자기 멋대로 막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대화재 사건이. 근데 이
이 포파이아가 보석을 되게 좋아했대요. 보석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 보석을 누가 잘 만들었냐?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잘 만들었었대요. 그래서 이 로마가 유대인이랑 굉장히 친하게 잘 지냈던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이전에 4대 황제 때 그 막 로마 시민들 상권 다툼을 하다가 하도 안 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브리스 아귤라가 이제 고린도로 갔던 건 로마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근데 다시 이제 유대인 친해졌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화재가 터진 거예요. 로마 시민이 불질렀다 하긴 뭐 하잖아요. 지금 우리 아내랑 잘 지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방화범위 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질렀다 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제일 만만해요? 기독교인들.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로마 대화제 사건을 묻히기 위해서. 바울은 황제 재판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막 그 뒤로 이제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를 지목했기 때문에 참 야비하죠. 그렇게 지켜주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배신 때려서 바울, 베드로, 야고보 그 지도자들이 이제 200명 가까이 되는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뭐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고도 하잖아요. 막 그거 다 줄줄이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석도 잘 만들지 막 엄청난 사랑받으니까 로마에.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다시 막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공동서신 9권, 이 바울, 베드로, 그 요한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 보이는 핍박에 속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됐다. 이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뤘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이 나라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 진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11장 히브리 11장 믿음장 하잖아요. 이런 핍박 속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보면 또 666 숫자 알죠? 666 숫자가 그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기법을 이거는 또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대놓고 네로 황제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쓰면은 잡혀가잖아요.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게마트리아 기법을 해가지고 숫자로 변형시켜가지고 666 해석해 보면은 네로라고 나와요. 그게 그래서 네로 황제 핍박 속에서 여러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몰래 그렇게 이렇게 공동체 아홉 것은 굉장히 사랑의 편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내라고. 그걸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시 견뎌냈던 것처럼 이 복음 2세대들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버텨냈던 거예요. 250년을. 또 표를 한번 볼게요. 이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 이 복음 1세대들 30년 동안 이렇게 복음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하다가 로마 대화제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싸움 복음 2세대. 이 디모데, 디도, 아볼로 이렇게 복음 2세 박해를 받았던 거. 그 공동 9개 이야기. 사도행 반모섬으로 또 잡혀가기도 하고 쭉 이렇게 250년 동안 핍박받다가 뭐 로마가 한번 기독교 공인받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이 250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결국 승리한 거예요. 딱 313년 6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50년간 핍박받다가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란 칙령에 의해서 로마의 그 종교가 기독교로 다 공인을 받은 거예요. 그 오랜 그 핍박과 싸움 속에서 승리를 얻은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에서 그래서 이 공동서신 9권을 읽을 때 이 머릿속에 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핍박 속에서 그런 사랑의 편지고 응원의 그런 이야기들이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있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공동서신 9권의 이야기예요. 자. 한번 오늘 마지막 시간이만큼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한번 하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모든 민족 한 민족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만들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불러서
이제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70명이 그 400년이 흐른 다음에 큰 민족이 되면 60만 명.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나오죠. 신행사로 가서 딱 출애굽 19장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제사장 나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워가면서 민수기에서 40년 광야 세워 훈련 받고 이 성전과 이거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제사장 나라 훈련하다가 이제 딱 이제 졸업식도 하고 만나 세대 뭐 이제 사무엘 시대도 보내다가 또 사사기 시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성공 사례도 있다가 이제 또 왕정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500년 또 이때 그 다음에 또 남북 막 분열돼서 또 아수르의 핍박 뭐 됐다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이제 그게 또 70년 지나고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와서 다시 리셋한 이야기. 그렇게 했다가 1000년 뒤에 그 솔로몬부터 시작해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언하셨던 예수님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 딱 돌아가시면서 이 제사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와서 더 큰 나라.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딱 예수님 지사명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모든 민족에 세례를 줘라. 이게 퍼지는 이야기인 거죠. 쫙 해서 로마인들 고넬료 그다음에 사도 바울 또 누가 디도 헬라인들 사도 모든 민족 바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때 우리까지 이런 전체 이야기. 네 어떠세요?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 이야기로 봐야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요절을 배워도 찬송을 불러도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거기 이 그릇 안에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이 그릇 안에 그렇게 쌓여야 이제 이 기적의 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유해서 다 가져서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사용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하는 우리 축복을 우리 여기 들으신 성도님께서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네, 이렇게 또 질문하면서 또 이렇게 완성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떠세요? 예. 자 질문. 어이구야. 예. 왜 안 돌아가지? 네. 질문. 네. 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실시 9건. 네. 자 좋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는 뜻은 이해가 안 돼서 할 게 없는 걸 수도 있고 다 알아서 굳이 할 게 없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보실 때 필요하실 때 보시고 이렇게 자료를 인쇄해서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저작권이 좀 있어서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네. 네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리 또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10분 성경 전체 얘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이걸 외우면 이제 전체 얘기가 그냥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 이 4주 동안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지만은 이걸 외우면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내 것이 되는 건데, 자 혹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때라도 한번 또 다 읽어봐야죠. 자,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우냐고, 이렇게 족장 3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입에 곱한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의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인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 이야기고, 신명기는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을 통한 구원 이야기고, 룻기는 사사시대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 사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꽃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연 다윗의 여러 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 사후 남북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보됩니다. 그러나 여러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선물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변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제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수르바벨, 학계,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끌어 사내들인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각이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 때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수온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수온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함으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기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빌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사내들인 공의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틀이자 하늘 송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의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사도들이 제자시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사랑받는 형제로 결례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성전에 갔다가
있다가 유대인들이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오히려 로마 총부장의 협조로 5차 살인 동맹들을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살인된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분열시키고 그것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총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르로 이송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의 재판을 받던 중 공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심의권을 이용해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인 에베소서, 기독론인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써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 대화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어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제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를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곱셈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곱셈할 것입니다. 아멘. 아유. 네. 오늘 들은 것도 약간 녹아든 게 읽히면서 좀 더 눈에 들어오죠. 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혹시 외우신 분이 있을까요? 네, 외우신 분이 있으면은 제가 약속한 게 있었죠.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혹시 외워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외우신 분이 계실까요? 앞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약간 네,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외운다는 게 이게 그냥 외우려면 좀 외워지지 않고 오늘처럼 이 강의 들은 거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외우면은 좀 더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외울 수 있구나라는 약간 동기부여 차원에서 제가 한 명을 모셔왔는데 우리 박영광 어린이에요. 굉장히 어리죠? 제가 봤을 때 한 8살 되는 것 같아요. 8, 9살. 이 친구가 한 번 더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처럼 성경 전체를 트이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10분 안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노아 홍수 심판, 하나님의 마흔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원역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모리아산 번제로 하나님과 친구가 된 아브라함, 흉년에 100배 결실을 거둔 이삭, 12아들로 12지파의 기둥을 세운 야곱, 이렇게 족장 세 사람의 가나안 이야기, 그리고 요셉 때 민족을 만들기 위해 205판 이야기입니다. 400년 후 히브리 민족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의 표면적 이유는 애굽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히브리 민족 사이에 모든 민족을 위한 세계 선교의 꿈이 제사장 나라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를 비롯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게 제사장 나라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의 이야기이고 신명기는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입니다. 만나 학교 졸업생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48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이며 사사기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1단계 흉년 징계와 2단계 수탈 징계 가운데 진행된 사사들 동안 구원 이야기이고 룻기는 사사했을 때 제사장 나라 교육 성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켜 제사장 나라를 꾸피웁니다. 이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은 왕정 500년 동안 왕과 선지자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 문을 연 다윗의 여시편과 하나님의 자랑, 하늘 보석 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문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그리고 잠언, 아가, 전도서를 남깁니다. 솔로몬서 후 남북 분열 왕조 200년 동안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사의 외침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3일 기적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여호 선지자의 설득에도 끝내 여로보암의 계로 행한 북이스라엘이 BC 8세기 아스르에 멸망합니다. 이때 이사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영과 베들레헴 탄생을 예고합니다. 150년 후 나누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스바냐, 하락궁, 나움, 요엘 선지자가 500년 왕정 평가를 포괄적으로 선언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제사장 나라 징계 3단계인 바벨론 포로 70년의 4가지 의미,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을 말하며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징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재건 세대에게 하나님의 미래 소문, 역대기가 주어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남유다 포로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함으로 유대인이 시작됩니다. 그 사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70년 만에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와 함께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므로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한편 페르시아에 남은 유대인들은 아말렉 쪽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에스더의 파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후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끌어 산헤드린 공회를 설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이끌어 성벽을 재건함으로 제사장 나라 재건을 이룹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운 지 100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의 사랑 고백과 AR을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신구약 중앙기 400년 동안 제국들이 변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데 헬라 제국의 프트레미 왕조 때에 모세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헬라 제국의 세루커스 왕조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자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스몬 왕조는 80여 년 동안 대제사장이 왕을 겸직함으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후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이때 로마는 에돔족인 한옥 가문을 유대 분봉함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므로 성전을 로마의 통치도구로 전락시킵니다. 바로 이때 BC와 AD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목자들의 기쁨 속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때론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비밀 언덕이 되시며 사마리아인과 새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전식을 통해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비라조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의 형태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으로 단번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살길의 희망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후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성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12사도들이 제사식대를 열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며 2차, 3차, 4차 산해드린 공회 재판을 이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한편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때 동행하게 되어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년 후 안디옥 교회에 생긴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이때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와 같은 상 많은 형제도 결의합니다. 이후 바울팀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며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팀은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로마를 거쳐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소식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 당부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오히려 로마 천부장의 협조로 5차 세네드린 공회를 열어 공회원들에게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세네드린 공회의 위협이 거칠어지자 바울은 이도적으로 부활신앙을 고백함으로 사두개파와 바이스파를 분열시키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보호 속에 가이사라로 이송되고 다음날 로마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고 2년간 구원됩니다. 이후 바울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토의 재판을 받던 중 사내대인 공회의 살해 위협을 피하려고 결국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하며 죄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죄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교회론이 에베소서, 기독론이 고린도서와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잠시 자유무음이 된 바울은 또다시 전도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D 64년 로마대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하여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바울도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써보냅니다. 바로 이때 순교를 눈앞에 둔 복음 1세대들이 복음 2세대들에 의한 편지,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를 남깁니다. 이는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복음 1세대로 로마 대화재 이후 30여 년 동안 더 살아남아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복음 2세대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여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복음 2세대가 이끄는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자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며 주님 속히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재림 약속을 전하며 계시록 이야기를 끝냅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는 21세기 신앙 부흥 운동을 고쌤하며 교회 부흥 운동을 고쌤할 것입니다. 아멘. 아, 대단하죠. 네, 감동이 있습니다, 진짜. 예. 네? 이게 얘가 제가 봤을 때 한 8살 될 거예요. 8, 9살. 예. 애가 과연 이해하고 외웠을까? 우리가 어릴 때 외웠던 요절들이 평생 가잖아요. 진짜 저도 어릴 때 요절 엄청 외웠었는데 그게 평생 가잖아요. 진짜 다는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진짜 저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 정말 저는 진짜 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남겨줘야 된다.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두면은 뭐 성경 이야기 들려달라면 우리가 촥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얘기해주고 이게 전해져야 아이들이 저 때부터 지금 아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은 어떻게 해서 흩어지지 않겠죠. 차곡차곡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이 그릇이 있어야 된다. 이 통성경학교 이거의 장점이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성경을 알고자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달려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참 박수 한번 치겠어요 서로.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또 하나님 알아가고 이 사랑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66권 하나의 이야기 한 달 동안의 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이 성경을 잘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